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채찍질로 그것들을 다 뒤엎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더 분노심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판매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반대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이것들을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비유로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금방 이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포도원을 이렇게 농장하려는 한 농부,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타국에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소작으로 농부들을 들여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경작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부의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그들에게 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그 일부의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종을 보내었을 때 그들을 막 때려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그 다음 또 종을 보냅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선택하였던 것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주인을 보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의 반응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 이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인의 반응이 바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던 그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 종들을 계속 보냈던 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이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오실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까지도 죽이게 되자
내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을 때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밭을 이렇게 주인으로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작으로 농부를 들여서 일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아니 그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종을 때려 죽이고 그것으로 뭔가 반응이 전혀 반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저 농부들을 자르든가 뭔가 징계를 하든가 뭔가 심판을 하든가 바로 우리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주인은 또 종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또 반복되니까 또 보내고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하였던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들이 죄를 짓고 멀리하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들이 중간에서 조금만 진노하심을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아파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보낸 것은 내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이 농부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였을까? 결국은 이들은 7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그 아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것은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이 농부들은 이들은 상속자니 그를 잡아 죽이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은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기심과 교만함이 드러났던 것이죠. 성전에서의 매매하고 환을 치면서 그 환율에 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과 착복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혹시나 내 마음속에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살아가면서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11조 내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00원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100원을 내는 것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 10,000원을 벌었을 때 1,000원 내는 거, 10만 원을 벌었을 때 10,000원 내고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100만 원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는 이 땅의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누림과 함께 은혜로 인하여서 취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과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시고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1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건축자 하면 이 성전을 지은 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건축에서 말하는 가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주춧돌 같은 모퉁이 돌, 영어로 코너스톤, 그 돌이 되었는데 그 돌이 귀하고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얻은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의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농부들이 취하였던 그 욕심과 그 이기심과 그 탐욕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의 기쁨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도 있고 그냥 단지 주어진 오늘은 일요일이네, 주일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은 교회 가는 날로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를 열어야지 시작하겠네? 마음에 그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지 그것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또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를 깨워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함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이기심들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충만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